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서완성 목사님께 그 어머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한국으로 출타를 하시게 됐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과 또 그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주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감림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베드로가 14절을 보면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바깥으로 활동하거나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느라고 그들이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혼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서서 그것들을 지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동의한다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명절을 지키기 온 사람도 있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말은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런 일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알아도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받았다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 성령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한인마트를 가서 뭔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사면 그거를 누구한테 막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런데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제 삼신이라고 합니다. 삼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9시는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이 지금 방언하는 역사들, 방언으로 인해서 경험한 그런 일들이 그냥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하며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인용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이미 이들 안에는 그 유대인들의 이 민족들 안에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 영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부어주실 것이냐, 언제 이 땅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시대가 언젠가 학자들마다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BC 주전 40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요시야 왕 때 한 800년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냐가 아니라 지금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 800년이나 400년이나 그렇게 딱히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 오래전에 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예언하였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7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세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러니까 초림을 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쓰여졌던 이 말의 뜻은 이 여기서 쓰여진 이 의미는 이제 후로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후로는라고 하면서 앞에 일어난 사건을 뒤에 이어가는 그런 이제 문맥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도 맞고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 이후의 일들도 이렇게 상관없이 둘 다 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분명히 이제 창조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어떤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너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보내고 너가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고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시대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것을 열어놓으시고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가장 달라진 사건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징표 그리고 현상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 엄마 내일 동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이제 단어냐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이거는 그냥 흔히 이렇게 세상에서 보는 그런 예언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일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예자가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예언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도 있겠죠. 너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너 지금 이런 상황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도 맞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 모든 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 막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미래를 막 점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녀들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고 이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 성령의 시대가 오면 그 영이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원문에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늙은이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만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 환상은 그러면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막 이제 눈을 감았는데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세상에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잘 때 꾸는 꿈이 아니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린이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또 늙은이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그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 예언도 동일한 말씀일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남녀노소, 종과 주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주의 종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쓰였을 때는 진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종은 우리랑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인 것 때문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400년 전에 하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을 다시 따르면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주님의 성령을 좀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또 주위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으로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왜 피와 불과 연기 이렇게 뭔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이제 이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대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멸망의 시간들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동행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 당시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와 다르게 이때는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이 당시에 주, 로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종이 자기의 주인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가볍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를 대신하여 부를 수 있는 말이었고, 누구 앞에서 저 사람이 그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까지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라고 물론 부르면 구원을 해주시겠지만, 이 당시의 의미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떨어져도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주인인가,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하는 이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볍게 부르지 않고 내 주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